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들이 다 귀중하지만 특별히 성경의 몇 구절들은 이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그런 핵심 구절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은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한 구절 안에 성경 전체가 다 들어가 있는 거죠, 사실은. 그리고 이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될 로마서 1장 16절 17절. 사실 16절은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으니까 특별히 한 구절을 선택하라면 로마서 1장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으니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안에 우리 구원과 우리 삶과 영생이 다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성경에서 정말 가장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로마서 1장 16절 17절, 특별히 17절을 우리가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 처음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드러났다 또는 나타났다, 이 말로 사도 바울이 선포하고 있습니다.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드러났다라고 말을 합니다. 자, 복음이라는 것은 지금 계속해서 로마서 1장 1절에서 17절까지 복음이라는 단어를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습니다. 자, 복음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 이 자체가 복음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좀 더 정확히 설명을 하자면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던 사실, 이 소식, 이게 바로 구원입니다. 이게 바로 복음입니다. 그러니 복음에는, 즉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또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한 그 사실, 그 사건 안에는 하나님의 의가 드러났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복음, 예수 그리스도 또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사건, 이 안에 하나님의 의만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수없이 많은 신앙의 덕목들이 복음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희생이 있고, 겸손이 있고, 섬김이 있고, 인내가 있고,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는 모든 신앙의 덕목들이 다 들어있습니다. 순종이 있고. 그런데 왜 바울은 복음 안에 있는 수없이 많은 것 가운데 딱 하나, 하나님의 의를 말했을까요? 왜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지 않고 순종을 말하지 않고 희생을 말하지 않았을까요? 왜 하나님의 의 하나만 말했을까요? 이거는 바로 사도 바울이 구원을 염두에 두고 하는 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구원받는 사람은, 다르게 말하면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은 죄인입니다. 죄인들은 구원받지 못합니다. 왜? 죄의 삭은 사망이니까. 죄를 지었으면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고 심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죄를 지었으면 칭찬을 받는 게 아니고 꾸지람을 듣거나 징계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 죄의 반대가 의이고, 죄는 심판을 받게 되고 의는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드러났다라고 하나님의 의를 말할 때는 사도 바울은 구원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구원을 받습니까? 의인이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이 구원을 추구하는 사람들, 또는 이 구원을 찾는 사람들, 정말 착한 일을 많이 하고 덕을 쌓고 공적을 쌓고 업적을 쌓고 나라를 구하고, 그리고 정말 정직하게 살고 깨끗하게 살고 정결하게 살고 우리 주변에 법 없이도 살 수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보통 의롭다라고 말을 합니다. 정직하다, 의롭다. 그리고 하는 일이 전부 다 바르고 올바릅니다. 우리는 보통 이런 사람들을 의인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럼 이런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의, 하나님의 의라는 것은 사람이 말하는 의하고는 천지 차이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말하는 의, 올바른 성품, 정직한 성품, 정말 엄청난 공로와 업적,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거룩한, 온전하게 의로운 하나님 앞에 인간의 의를 딱 세워놓았을 때 그 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먼지보다도 약한 의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자, 예를 들자면은 개미가 성을 쌓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개미들이 볼 때는 엄청나게 높은 성을 쌓았지만은 맘모스와 같은 코끼리가 볼 때 그게 어디 성이겠습니까? 후 한번 불어버리면 금방 날아갈 것 아닙니까?
이거하고 똑같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정직하고 아무리 올바르고 아무리 업적을 쌓고 나라를 구한다 할지라도 그게 하나님 앞에서는, 온전히 거룩한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제가 종종 하는 이야기 중에 이게 있지 않습니까? 개미 한 마리가 맘모스와 같은 코끼리 등 위에 올라탔습니다. 여행을 갑니다. 여행을 가는 길에 흔들다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코끼리하고 개미가 그 흔들다리를 지나니까 이 흔들다리가 출렁출렁 다 흔들립니다. 그 다리를 건너고 난 다음에 개미가 했던 말이 뭡니까? 이복의 코끼리 친구, 우리가 함께 이 다리를 건너니까 다리가 출렁출렁 하는 거 보게나,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일부 예배 때 이러니까 누가 그랬더라, 어느 분이 그러더라고, 놀고 있네 그러더라고. 정말 개미가 놀고 있는 겁니다. 이게 사람이 생각하는 의, 사람이 세우는 의하고 똑같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완벽한 의를 이루었다 할지라도, 완벽한 성품을 가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온전한 거룩함과 하나님의 온전한 의 앞에서는 이 맘모스와 같은 코끼리 앞에 개미보다도 못한 것이 우리들의 의로움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도, 어떤 일을 해도, 어떤 인격과 수양을 닦아도 우리가 의인이 안 된다면 누가 의롭게 되어서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는, 누가 의롭게 되어서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답, 아무도 없습니다. 그럼 우리는 다 죄인이 돼서 다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여서 다 죽게 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유일하게 딱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완벽한 의로움을 가진 분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그 본체가 하나님이시요, 그 자신이 하나님이시요, 이 땅에 하나님으로 오셨다가 이 땅에서 완전히 하나님의 의를 이루시고 돌아가셨다가 부활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려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려면,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으려면 의로움이 있어야 되는데, 인간의, 사람의 어떤 의로움으로는 하나님 앞에서 택도 없습니다. 전혀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 그것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복음, 즉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하나님의 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그 구원 사건 안에는 하나님의 의가 드러났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한 가지 더 질문. 복음 안에만 하나님의 의가 있습니까? 아닙니다. 로마서 3장 21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한 의가 나타났다라고 말을 합니다. 율법 외에 다른 한 의가 나타났다는 이 말은 반정으로 무엇이 되는가 하면 이 율법의 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면 율법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명입니다. 이 안에 하나님의 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당연히 있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친히 주신 하나님의 계명 말씀 안에 하나님의 의가 있죠. 율법의 대가였던 사도 바울이 율법에 하나님의 의가 있다는 것을 모를 리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서 율법에도 하나님의 의가 있다는 말은 일체 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율법에도 하나님의 의가 있는데 왜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고만 말을 할까요? 사도 바울이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고 말할 때에는 복음 안에, 즉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의가 실제로 있다는 이 말과 동시에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은 복음에 있는 하나님의 의가 우리의 의가 되어서 우리가 의인이 되어서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즉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있다는 이 사실 플러스 하나님의 의로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고 하나님의 의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동시에 말하는 것입니다. 율법에 하나님의 의가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율법에 하나님의 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언급하지 않는 이유는 율법에 하나님의 의가 있다는 사실은 맞지만은
이 율법에 있는 하나님의 의로서는 우리가 의롭지도 못하고 우리가 구원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율법에는 하나님의 의가 있다고 말하지 않는 것입니다. 복음에만 하나님의 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하나님의 의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덧입어서 구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율법은 언급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 그럼 또 다른 질문. 다른 종교에는 하나님의 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다른 철학과 사상에는 다른 위대한 인물의 성격과 성품과 인격과 그들의 업적 위에는 하나님의 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있지요. 그러나 좀해. 약간, 아주 약간, 자세히 봐야 약간 있습니다. 여러분, 다른 종교나 위대한 사상에 보면 사랑과 정직과 겸손이 다 있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의의 흔적들입니다. 그러나 충분하지 않습니다. 충분하지 않을 뿐 아니라 그런 나타난 그 조그마한 양의 의로 사람이 구원받는다는 것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정리해 보겠습니다. 복음이 있고 율법이 있고 다른 종교나 다른 사상이 있습니다. 복음 안에는, 즉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하나님의 의가 완전히 드러났고 그 하나님의 의로 인하여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율법에는 하나님의 의가 충분히 있습니다. 그러나 이 율법에 있는 충분한 하나님의 의로서는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다른 종교와 다른 사상, 다른 위대한 인물, 그 안에는 하나님의 의가 조금 있습니다. 이걸로 가지고는 구원을 얻는다는 것은 전혀 가능성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그리스도 복음의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에게 하나님의 의가 있다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해석해서 정리하면은 복음에서만, 아니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하나님의 의가 있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넘어와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머지는 다 불가능하고 하나님의 의도 모르고 하나님의 의도 있어도 아주 조그맣게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른 것은 우리를 편하게 할 수 있고 우리를 쉽게 할 수 있고 우리를 좀 더 오래 살게 할 수 있고 우리를 좀 더 세련되게 할 수는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느 나라의 임금이 자기 나라를 쭉 이렇게 살펴보니까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무엇인가 하면은 자기 나라에 죄 없는 많은 사람이 감옥에 갇혀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임금이 나라가 이래서 해서는 안 되겠다 해서 칙령을 발표했습니다. 그 칙령 내용이 뭔가 하면은 죄 없는 많은 사람이 감옥에서 편하게 살도록 감옥을 더 잘 지어줬다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우스운 꼴입니까? 죄 없는 사람이 감옥에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사람을 감옥에서 구원해 줘야 되죠. 감옥에서 더 잘 살도록 더 오래 살도록 하는 것은 전혀 구원이 아닙니다. 죄인을 좀 더 편하게 해주고 죄인을 좀 더 오래 살도록 해주고 죄인을 좀 더 불평 없이 해주는 것에 불과할 뿐이지 궁극적으로 이 사람을 감옥에서 구원해 주지는 않는 것입니다. 복음과 다른 것과의 관계가 이거하고 똑같습니다. 복음만, 예수 그리스도만 감옥에 갇힌, 죄와 사망에 갇힌 감옥에 있는 우리를 구원해 줍니다. 나머지 율법과 그 어떤 것은 감옥에 있는 우리를 더 편하게 살게 하고 더 오래 살게 하고 더 세련되게 살게 해줄 뿐 거기에는 구원이 전혀 없습니다. 가끔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당연하지만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과 얘기를 해보면 아직 이 부분에 대해서 오리무중인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다시 한번 말합니다. 복음 안에서만 하나님의 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유일한 구원이 있습니다. 다른 것이 더 이쁘고 더 세련되고 뭔가 있어버려도 기웃기웃 그릴 필요가 없습니다. 거기는 궁극적으로 죄와 사망의 감옥에서 우리를 구원해 줄 능력도 없고 구원하지도 않습니다. 혹시나
아직까지도 우리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이라는 것을 인정되지 않는 분은 오늘 이 말씀 복음에서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던 이 말씀을 간절히 붙들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바울은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라고 말합니다. 사실 이 말씀에 대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는 이 말씀에 대한 주석, 설명, 해석은 수도 없이 많습니다. 읽으면 읽을수록 더 이해되는 게 아니고 더 헷갈립니다. 쭉 봐서 제일 좋은 결론은 이겁니다. 믿음에서 시작해서 믿음으로 살다가 믿음으로 끝난다는 것입니다. 즉 다시 무엇인가 하면 처음부터 믿음에서 시작해서 마지막까지 믿음으로 산다는 것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살 때 이 의를 받아서 하나님의 의를 덧입혀서 살고, 이 의를 덧입혀서 우리가 구원을 얻고 살고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인생을 끝까지 마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제일 쉽습니다. 자, 그러면은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으로 끝난다라고 말할 때 믿음의 첫 출발점에서 일어나는 사건은 무엇입니까? 그건 당연히 구원 사건이죠. 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말을 했을 때 제일 첫 번째로 전제되는 조건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어서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의 삶을 신앙생활이라고 말을 합니다. 교회 다닌다고 해서 신앙생활은 아닙니다. 그건 그냥 교회 다니는 생활이지.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삼고 그때부터 살아가기 시작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첫 번째 출발점은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 십자가 사건이고 구원 사건입니다. 누구를 위해서 그렇습니까? 모두를 위해서. 그래서 영어로 말하면 Jesus died for all.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위해서 구원 사건을 완전하게 이루어 놓으셨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 주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을 위해서 구원 사건을 이루어 놓았는데도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수두룩합니다. 왜? 예수님의 구원이 나의 구원이 아직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구원이 나의 구원이 되어야만 우리가 구원 얻는 삶을 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분명한 사실은 예수님이 우리 모두를 위해서 구원 사건을 이루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나의 구원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게 최고의 관건입니다. 자, 대학에서 식품영양학과 교수를 하는 한 분이 요리사도 요리사 자격증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요리를 하면은 영양가도 있고 맛도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자기 아들을 위해서 매일 끼니 때마다 좋은 요리를 합니다. 맛도 좋고 영양가도 많은 정말 황제의 식탁을 차리죠. 그런데 그 집 아들을 조사해 보니까 매일 비실비실해요. 왜? 영양이 부족해요. 아니, 어머니가 식품영양학과 교수고 요리사고 그 매일 황제의 식탁을 차려주는데 왜 그 아들은 영양이 부족하죠? 왜죠? 안 먹으니까. 그렇잖아요. 아무리 어머니가 매일 좋은 식탁을 차려봐도 자녀들이 안 먹으면은 그냥 이 황제의 식탁은 식탁으로 끝나는 겁니다. 아무런 효과가 없습니다. 이게 우리 구원 사건하고 똑같은 이치입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우리를 위해서, 우리 모두를 위해서 구원 사건을 완전히 이루어 놓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방금 했던 말의 비유로 들자면 우리가 그 예수님의 구원 사건을 먹지 않으면은 나의 구원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구원 사건을 먹는다는 것을 오늘 사도 바울은 믿음으로 구원 사건을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다른 것은 안 됩니다. 연구를 많이 해서 착한 일을 해서 다른 사람이 무엇을 하니까 나도 무엇을 해서 그게 아니고 오직 믿음만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구원이 넘어와서
나의 구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로마서 1장 17절 영어 성경 NIV 영어 성경을 보면 righteousness by faith,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의롭게 된다는 것은 구원을 얻는다는 말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오직 믿음으로만, 그래서 더 정확히 말하면 righteousness, 오직 더 정확히 말하면 righteousness by faith alone,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건 방법이 없습니다. 믿음으로만 예수님이 이루어 놓으신 구원 사건이 나의 구원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식탁의 비유를 들자면은 그 아들이 할 수 있는 건 뭡니까? 아들은 뭘만 하면 됩니까? 가만히 앉아서 어머니가 차려놓은 황제의 식탁을 받아 먹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철저히 수동적인 행동입니다. 어머니는 대신 철저하게 능동적으로 준비를 하죠. 그래서 좀 고상하게 말하면은 우리가 구원받는 의를 수동적인 의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최고의, 최대의 능동적인 일을 하신 것입니다. 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주셨으니까. 우리는 그걸 가만히 앉아서, 수동적으로 가만히 앉아서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 것으로 만들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어떤 스승이 행복론을 강의했습니다. 행복이라는 것은 사람이 나비를 쫓아가는 것과 같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사람이 나비를 잡으려고 계속 쫓아가면 나비는 살랑살랑 잡힐 듯 한 번도 잡히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비를 잡으려고 노력하지 말고 가만히 앉아 있으면 나비가 자기가 알아서 사람 어깨 위에 올라온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제가 한번 해봤습니다. 가만히 있으면요, 나비가 왔다 갔다 하다고 머리 위에도 올라오고 저한테 와요. 잡으려고 하면요, 한 번도 안 잡혀요. 행복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지금 제가 여러분들한테 행복론을 강의하는 게 아니고 구원이 그렇습니다. 구원은 우리가 무언가를 이루고 구원을 위해서 뭔가를 찾고 구원을 위해서 어떤 공로를 세우면 구원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전히 이루는 구원 사건을 가만히 앉아서 믿음으로 받기만 하면 됩니다. 철저히 수동적인 것이요. 그래서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의로움이 우리들의 의로움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넘어온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을 보고 심판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을 보고 우리를 온전히 구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많은 사상이나 철학이나 종교들 이런 것들, 또는 위대한 인물들이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늘 무언가를 하려고 합니다. 무언가를 찾으려고 하고, 무언가를 이루려고 하고, 무언가를 알려고 하고, 무언가를 연구하려고 합니다. 그때마다 나비가 도망가듯이 구원은 다 도망갑니다. 애시당초 거기는 구원이 있지 않죠. 그러나 구원이란 것은 가만히 앉아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전히 이루으신 그 구원 사건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덧입혀져서 하나님이 그 의를 보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는 것이 믿음의 첫 출발점이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사람들, 믿음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덧입어서 하나님으로부터 의롭게 여겨진 사람들은 이제 믿음으로 또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선포한 것입니다. 이 말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는 이 말은 2000년 전에 사도 바울이 처음 한 말이 아닙니다. 바울보다 훨씬 600년 전에 살았던,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약 2600년 전에 살았던 하박국이라는 선지자가 이 말을 선포했습니다. 그럼 하박국 선지자는 왜 이 말을 했을까? 자, 하박국 선지자가 있을 때 그때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눠진 상태에서 북이스라엘은 이미 다 망해버리고 남유다가 살고 있었습니다. 이 남유다에 여호야김이라는 왕이 있었는데 이 왕이 굉장히 악했습니다.
성경을 보면 예루살렘에 무죄한 자의 피가 가득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어떤 자료를 보면 여호와의 선지자를 막 죽였다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이 남유다의 왕들을 보면 이 므낫세라는 왕이 굉장히 악합니다. 아마 잔인하기로 보면 제일 악한 왕이 므낫세 왕인데, 므낫세 왕도 여호와의 선지자는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여호야김이라는 왕은 여호와의 선지자까지 죽일 정도로 잔인하고 난폭했습니다. 여호야김 앞에 여호와아스라는 왕이 있었는데 3개월 왕노릇을 하고 여호야김에게 왕자리를 넘겨줍니다. 이 여호야김은 그 난세에, 이때 여호야김이 있을 때 정말 그 팔레스타인 그 지역은 난세 중에 난세였습니다. 그 난세에 여호야김은 11년 동안 왕노릇을 합니다. 이건 보통 평안할 때 50년 60년 왕노릇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상대적으로 오래 왕노릇 한 것입니다. 이때에 이 여호야김 왕이 폭력을 행하고 무죄한 자를 피를 흘리고 여호와의 선지자를 막 죽일 때 하박국 선지자가 볼 때 질문이 생깁니다. 하나님은 계신가? 하나님이 계신다면 이런 악이, 이렇게 악이 전횡하는데 왜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는가? 의심과 불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따지듯이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지금 이 사태를 보십시오. 얼마나 악이 흥행합니까? 하나님이 계신다면 말씀 좀 해보십시오. 따지듯이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기도에 응답한 내용이 뭡니까? 그게 하박국 1장 2장에 나타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악이 비록 흥하더라도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바벨론을 사용하여서 이 악을 다 없애버릴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더 놀랍니다. 왜? 이 악을 처리하는 방법, 처방전이 더 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이 악을 청소하려면 선한 사람을 가지고 오든지 선한 방법으로 악을 청소해야 되는데, 이 여호야김과 있던 그 악을 청소하는 방법이, 처방전이 더 악한 바벨론이 와서 다 처리를 할 것이라고 말하니까 하박국 선지자가 더 놀라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묵시는 정한 때가 있다. 즉 지금 악을, 더 악한 악, 바벨론이 와서 다 처분하더라도 이 더 악한 바벨론은 하나님이 정한 때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다 처분할 것이다. 묵시는 정한 때가 있다라고 말하면서 이 묵시를 크게 명백하게 그 달리는 전령들이 볼 수 있도록, 달려가면서도 볼 수 있도록 크게 명백하게 써서 사람들에게 보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가? 지금 악이 비록 성하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때가 되면은, 하나님의 방법이 되면은,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것을 다 정리할 것이다. 그럼 그 사이에 어떻게 살 것이냐는 겁니다. 지금 악이 있고 지금 어렵고 힘들고 하나님이 계시는 적이 있는데 아직 정한 때도 안 됐는데 어떻게 살 것이냐? 하나님의 대답이 뭡니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라고 말을 했어요. 여기는 논리나 이성이나 따지는 것이 않습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이 모든 악과 더 큰 악이 우리를 엄습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때가 되면은, 하나님이 정한 묵시가 있으니까 그 묵시 때가 되면은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의로 다 심판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심판할 때까지 의인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믿음으로 기다리고 믿음으로 살아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바울이 이 이야기를 지금 로마교회 교인들에게 할까요? 이게 또 문제입니다. 자, 제가 처음에 로마서를 말할 때 이 로마서가 언제 기록됐는가 하면은 AD 53년, 54년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때 로마에서는 그 전후에, 그 앞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 하면 로마에서 클라우디우스 황제가 로마에 살고 있는 유대인을 다 추방했다고 말을 했습니다. 이게 신앙의 문제로 로마가 문제가 많으니까 클라우디우스 황제가 이것저것 신경 쓸 거 없이 유대인만 다 쫓아내면 일이 해결되니까 유대인 추방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유대인이 다 쫓겨났습니다. 자, 그러면 로마 교회에 무슨 문제가 생깁니까? 지도자가 다 사라집니다. 이제 막 신생교회로서 막 이제 신앙생활하고 막 기쁘고 믿음의 소문 떠나는데 지도자들이 다 추방되어 버렸습니다. 교회가 휘청휘청합니다. 교회가 곧 막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그때 있는 로마 교회 교인들이 생각할 때는 엄청난 신앙적인 손해고 영적인 박해와 핍박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우리가 어떻게 이 신앙생활을 할 것인가? 그때에 사도 바울이 그 소식을 듣고 말합니다. 여호야김 왕 때에 하박국 선지자가 있을 때 그런 악이 있었고 하나님의 묵시가 정한 때 하나님께서 처분해 준다고 약속했을 때 하나님의 자녀들은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았다. 지금 로마 교회 교인들 당신들도 위태로운 상황이지만은 무너질 상황이지만은 핍박과 박해를 받고 있는 상황이지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묵시를 기다리고 믿음으로 살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구약 시대 때 바빌론 제국들이 그리고 로마 시대 때 로마 교회 교인들이 로마 제국 때에 살고 있을 때 다 믿음으로 살라고 권면을 했습니다. 이게 오늘날 21세기 미국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한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지금 21세기 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만 믿는다는 것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땐 얼마나 어리석게 여겨질지 모릅니다. 지금 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만 나의 구주라고 고백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편협하고 배타적이고 조롱과 멸시와 무시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때가 되면 정말 참된 진리가 무엇인지 확 드러나기 그때까지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이 자리에 있는 우리 가운데 다 억울한 일이 한두 개쯤은 다 있을 겁니다. 어쩌면은 가슴 한복판에 복수의 칼날을 갈고 있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반드시 때가 되면 내가 한번 멋지게 복수를 해야지. 반드시 어떤 요 일만 잘 해결되면 내가 그 사람들한테 내가 지금까지 받은 것을 다 몇 배로 갚아줘야지. 억울과 배신과 상처와 아픔과 무시와 멸시가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 안에. 이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우리가 심판할 것인가? 우리가 힘으로 세상을 향해서 달려나갈 것인가? 아니라는 것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한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제일 좋은 것으로 해결해 줄 것이라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조롱과 멸시와 무시가 와도 의심이 와도 낙담이 와도 실망이 와도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아니하고 믿음 위에 똑바로 서서 끝까지 살아가는 것. 그게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이 믿음으로 사는 삶의 방식입니다. 앞으로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우리 믿음은 훨씬 더 많은 도전과 조롱과 멸시를 받게 될 것입니다. 어떻게 살 것입니까? 하나님의 묵시가 정한 때가 있으니 그때까지 믿음으로 참고 기다리며 확신 속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하나님의 계시한 대로 이 모든 일을 가장 선하고 아름다운 방법으로 해결해 줄 것입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보면서 복음 안에서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구원이 있습니다. 다른 곳은 없습니다. 다른 곳을 기웃기웃거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시간만 손해봅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받는 것은 믿음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은 우리들은 앞으로 우리 삶의 방식도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흔들리지 않는 믿음 가운데서 든든히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